오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로 16절 말씀,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강한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워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유다를 세웁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또 북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 벌을 내리셔요. 그 내용을 보면은 유다는 비교적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한 그런 유다인데, 거기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망하게 합니다. 거기 4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사르리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는 거기 나열됐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죄. 두 번째 죄는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죄는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 거짓 것은 각주에 보면 거짓 것의 각주는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벌벌 떨면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죄예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를 붙들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을 벌벌 떨고 앙망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말씀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세 번째는 우상을 섬겼다. 그 우상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우상을 바알신하고 아세라 목상을 많이 섬겼어요. 솔로몬 왕 때는 몰렉신도 섬기고 있는 신 없는 신 다 갖다가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우상이 뭐냐?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은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랑하지 마라.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여러분 들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면은 거기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없다는 건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하는 건 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랑을 따라가는 게 그게 우상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세 가지 죄를 범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멸시한 거. 두 번째는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거. 세 번째는 우상 섬긴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또 뭘로 또 망하느냐 하면 거기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캐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결례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물질하고 바꾸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의인을 팔고 신앙결례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옆에 있는 그 동료나 그런 거 다 안중에 없어요. 돈 때문에 요즘에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형제간에 소송하고, 심지어 어떤 아들은 미국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돈 안 준다고 죽였어요. 그 신문에 한번 났어요, 옛날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아모스 2장에서는 십계명 얘기 안 합니다. 십계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떨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왜 멸시하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우상 섬기느냐, 또 왜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그 물질 때문에 그렇게 파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면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는다. 여기는 이제 구역 성경에는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 해석을 또 좀 이상하게 해서 탐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해석이 조금 애매해. 탐심이라는 말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번 성경은 머리에 티끌을 탐해서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했다는 얘기예요. 탐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첫 번째 죄는 물질 때문에 의인을 팔고 가난한 사람 파는 거. 두 번째 죄는 그 힘없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티끌을 탐해가지고서 머리를 밟는 거. 세 번째는 거기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 연약한 자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서 그냥 굽어지게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원수라도 어려움 당할 땐 가서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 그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신명기에도 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23장 4절.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길 잃어버렸구나. 저거 잘됐다. 저 원수 저놈의 자식들 손해 좀 봐야 돼. 하고서 내버려 둔다 이거야.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어버렸을 때는 가서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 길 잃어버린 소가 아무데나 가다가 거기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그거 뭐 험했잖아요. 그 소가 길 잃어버리면 거기 맹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견한 사람이 빨리 찾아다가 저 원수 거지만 저 생명이 불쌍하니까 가서 찾아다 줘야 되겠다. 또는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개천에 빠져가지고서 허부적거리고 꼼짝 못할 때 가서 거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그거. 응?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 요한일서에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사망으로 빠진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재물로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나귀가 지금 어려움 당했을 때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잊어버렸으면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주면 원수가 그 소 재산인데 그 잊어버렸는데 잠깐 어디 나간 동안에 소 고삐가 풀려가지고서 어디 갔어요. 가가지고서 그 원수가 그 소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웃 동네에 그 사람 서로 원수지간 사람인 걸 발견하고서 그걸 갖다가 끌어다가 그 원수 집에 가서 여보시오 박첨지 내가 당신 미워하지만 당신 소가 저 산에 헤매서 내가 가져왔어. 받으시오. 그러면 박첨지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예? 녹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저 김서방을 내가 여태까지 잘못 봤네. 저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만. 내 속까지 찾아주네. 그래서 원수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나귀에다가 잔뜩 뭘 싣고 이제 가는데 바퀴가 개천에 빠졌어. 낑낑거리고 막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근데 가다가 꽉 밀어주는 거야. 밀어서 빠져나왔어. 돌아보니까 그 자기를 밤낮 원수처럼 여기던 김서방이란 말이야. 김서방 나 원수인데
나 당신 미워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래도 나도 당신 미워하지만 그거 어떡하겠나. 도와줘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녹는 정도가 아니야. 그럼 확 그냥 다 풀어지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맺어라. 그러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좀 도와주면은 그것이 그냥 큰 덕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서는 전 별거 아니에요. 뭐 전복죽을 갖다가 한 다섯 그릇을 사다 줬어요. 빨리 먹고 좀 나시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그걸 내내 얘기하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니고 전복죽 다섯이면 뭐 한 2만 원인가 뭐 그때. 그 내내 얘기하는 거야. 별거 아닌데. 옆집에 아줌마가 병 들어서 힘들 때 가서 뭐 좀 갖다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봐요. 한 번만 해주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녹는 거야. 그 다음에 좀 먹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거기 7절 중간에 뒤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음란하게 행동하는 것.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저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아니 오죽하면 옷을 저당 잡히겠어요. 오죽 힘들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 싹 깎아서 머리도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옛날엔 그랬죠. 그 오죽하면 그러냐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남의 저당 잡힌 옷 위에 누우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드냐. 응? 그 신명기엔 뭐냐면 저당 잡힌 옷은 그날 저녁에 갖다 주려는 거야.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24장 13절에 24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해줄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고의로움이 되리라. 얼마나 힘들면 옷을 저당 잡히냐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갖다 주려는 거예요. 자기는 저당 잡을 정도의 재력이 있으니까 그거 옷 하나 갖다 주면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추운 날 그거 옷 입고 잘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널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이런 서너 가지의 죄 때문에 멸망당해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9절로 11절 말씀은 내가 널 갖다 어떻게 내가 살렸는지 봐라. 여기 보면은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쫓아내주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키가 백향목 같이 높고 키가 구척이나 듯이 키가 크다는 거예요. 백향목 같이 높다는 거예요. 키도 높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아주 강한 모양이죠. 그래요? 지팽이 다리는 상수리 나무로 하나요? 그 단단하니까. 아모리 사람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키는 백향목처럼 키고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진멸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구한테 줬냐? 너한테 줬지 않았느냐?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백향목같이 크고 상수리나무같이 강한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서 살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행위를 보면 아주 행편없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고 머리 위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심하고 음란하게 음행하고, 응? 저당 잡힌 사람의 옷을 위에 눕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벌금을 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벌금 때려서 포도주를 뺏어가지고서는 포도주 자기네들이 마시고 개걸거리면서 술 취하고 그게 얼마나 악하냐 이거야.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못하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또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나시린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그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째,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되고, 세 번째, 부정한 건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시린은 이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민수기 6장 2절로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표를 머리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 삭도를 내면 안 돼요. 또 구약시대 때는 여자는 그 머리가 권세이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요. 권세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벌은 거기 13절부터 나와요. 어떤 벌을 주냐? 보라, 13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누르면은 그 밑에 땅이 콱 눌려가지고서 꼼짝 못하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누르겠다는 게 꼼짝 못하게. 위에서 진 누르겠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14절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곡식단을 잔뜩 산더미 같이 실은 수레가 지나가면서 꽉 누르니까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달리는 사람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5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엄한 거예요. 10계명만 계명이 아니라고요. 10계명만 계명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음행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핍박하는 거, 그 다음에 저당물을 갖다 주지 않고 그 위에 누워있는 거, 포도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말씀으로 두려워 떨지 않는 거, 율법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것, 우상에게 미혹당한 거,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가 돼서 유다는 불에 다 살라버리고 남유다는 그렇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수레에 짐을 잔뜩 실어서 눌름같이 눌러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지었지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그냥 빠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공의라고 그랬어요. 보좌의 기초가 공의예요. 시편 89편 14절.
제가 읽을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나와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네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래요.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 애통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바로 못된 거예요.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정했어요. 한 의를 정해서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한 의는 뭐냐면 너희들을 행함으로써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건 이제 확정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자기가 행해서 자기가 형제들한테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그거는 살인한 거라니까.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율법의 저주.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11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신약 305페이지. 10절, 11절. 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그 내용을 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다 음란하고 뭐 형제 미워하고 원수는 미워하잖아요. 대개. 여기서 원수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막 게다가 개 중에 한 사람 있죠. 있는데 그런 걸 그때 우리 신문에 보면 의인이다, 열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본에 우리 한 한국 청년이 지하철에서 일본 여성 하나 끄집어 구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었다고 치여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의 한 사람이 일본 여자를 구해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추앙하고 막 제사 지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열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이등박문을 죽인 안중근은 의사라고 해요. 의사 열사. 의사 열사는 그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거. 그 의사 열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 순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있지만 항상 어떻게 하느냐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도 어기면은 율법을 어긴 게 돼요.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라는 것이 365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248가지인가 그래요. 613가지인데 613가지 하나라도 어기면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오직 예수로만 산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 장 2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20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신약성경 243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행해서 의롭다 할 육체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아모스 지금 2장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징계를 받는데 징계 내용이 아주 애매하다고요. 응? 왜 벌벌 떨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음행했다, 탐심했다, 또 전당물을 잡아가지고서 그 위에 누워 잤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죄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냈으니 예수 안에서 예수의 핏값으로 값없이 속량이 됐다. 속량은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갚아졌다는 거예요. 속량돼서 죄에서 죄값이 다 없어지고 의롭다 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건 구원의 선물.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우리는 행동하냐?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그런다고. 내가 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끌고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나는 죽어 없어져야 돼. 나는 부인되고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지고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기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쪽 식당에서 써붙였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옛날에 처음 믿을 때는 율법적으로 저는 믿었습니다. 십계명 지켜야 되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있어요. 그거 안 하면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물론 그건 그 선을 넘어가는 거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 아, 내가 해방됐구나. 이제는 이 몸 바친다. 완전히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죄가 다 씻어졌구나. 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내가 주 안에서 살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죄 아래에 있어요. 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의를 정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아, 내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늘 울어도 눈물로써 이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이제는 내 몸 바칩니다 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제는 십계명이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제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복음이고 이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율법에 얽매여가지고서 막 뒤에 막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자학을 하고 뭐 그냥 그러지 말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 풀어졌구나.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없구나.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이제 주님이시구나. 난 전적으로 주님만 의뢰한다. 그런데 더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들어와도 걱정이 안 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더해 주시더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